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오늘 한 번도 제가 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요한 1장 3절에서 10절, 그것은 요한 1장 7절에 관한 비밀을 풀어드릴 텐데요. 자,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예수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시사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의 중요성,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것도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자녀가 귀신 들리는 거요, 부모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내 삶에 저주가 떠나지 않은 사건 사고 늘 터진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죠. 내가 항전지기를 맡았는데도 죽을 때 중한 질병, 암병이 걸렸다. 치매가 온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이 이 땅의 징계도 끝나고 죽어서 천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이 감춰졌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치명적인 흠입니다. 치명적인 흠. 사단마귀 귀신은 회개만 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너 예언 은사를 너 은사 다른 은사를 주마. 이래서 이렇게 비슷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줘가지고 사단 쪽에서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쳤던 것도 있어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하게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정확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동적으로 죄사함이다. 단 한 개의 성경 구절이 없다. 그런 구절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겉옷이 희게 빨아서 된다라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우선 한 구절 우선 찾아보고 들어가죠. 누가복음 24장. 회개가 죄사함에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자체가 인류의 죄를 속한다면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용서받을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들의 사함. 그러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죄사함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전부 죄들의 용서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SINS입니다. 죄들의 용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사함이라는 말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글 성경만 존재하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죄들의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sins라는 죄가 계속 나와요. 5장 12절부터는 sin이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면 원하면 내게서는 원치 않은 악을 내게 행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단수가 나와요. 로마서 7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수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그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자범죄가 있고 죄된 본성의 그 원죄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합니다만 죄된 본성의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죄의 본성을 우리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육체 속에 계속 있어요. 이 죄의 본성으로 드러났던, 밖으로 드러났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죄들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의 용서죠. 자범죄의 용서. 죄의 용서가 아니고 원죄의 용서가 아니고 원죄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것의 마지막은 영생인데요. 죄로부터 해방된 후에입니다.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단수예요. 이 단수는 로마서 6장부터 답이 나오는데 5장 12절부터 시작이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로부터 해방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죽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야 우리가 내 죄된 본성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은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나를 죽음에 넘기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이 단계가 이제 한참 높은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런 단계를 넘어가게 돼요.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이 단계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은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러나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은 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버리면 죄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성질을 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 못해요. 아직 한 번도 그걸 죽음에 넘겨본 적이 없거든. 자기가 죽은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발하면은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이. 막 화가 나면 눈빛이 달라져. 어떤 사람 막 골프처럼 막 텔레비를 깨버리고 그래요. 자기를 죽음에, 죄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를 죽음에 넘기우는 이 어떤 그 경험을 언제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자범죄들의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을 텐데 자범죄를 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엄청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근데 나 회개치 않은 죄가 한 개라도 거기에 남아있다고 한다. 자범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자범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만 있는 게 아니라 1장 7절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요.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confess,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것. 우리가 자백하는 죄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것 말고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용서한다라는 말,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한다는 말의 원문은 아피엠인데요. 아피엠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이 아피에미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용서한다는 말도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요. 탕감해준다는 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준다는 말. 그 말도 아피에미예요. 똑같은 말로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예, 아피에미가. 그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여겨주는 것인데 어떨 때는 깨끗이 씻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씻어버릴 죄, 그 다음에 용서받을 죄는 자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죄된 본성으로부터 해방은 내 육신이, 내 몸이 죄된 본성을 가진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겨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로마서는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로마서 말고 아주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빛 안에 있는 것 같이, 만일 우리도 빛 안에 행하면이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워크예요. 워크.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걸어가게 된다면 동행이죠. 동행. 이 페리파테오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녹이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이것을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죄된 욕심,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돈 욕심, 이 명예 욕심, 세상 음란의 욕심, 온갖 욕심, 내 주님이 아닌, 주님이 바라보지 않는 다른 욕심을 계속 내가 사로잡혀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들을 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때 씻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다 씻어졌다는 것이 마음에 딱 와버려요. 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졌구나.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요. 화가 나요.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동으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게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싶어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조를 내는 것도, 주일성수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도 다 자기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그 단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이런 단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사람마다 다른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오늘만 가지고 안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시편 6편을 한번 열어봐요. 그러니까 다 고백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죄가 완전히 씻겨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믿을 때 그러지 않아요.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너 믿으면 너의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지 따먹은 거, 남의 집 오이 하나 이렇게 훔쳐 먹은 거, 아니면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 세례를 받고 난 후인 것 같아요. 세례 받기 전에는 안 했던 것 같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믿었으니까, 그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믿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세례 때 제게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를 지났는데 저에게 핍박이 찾아왔어요. 매일 제가 다녔거든요. 세례 받기까지는. 그럼 어느 날 핍박이 찾아왔어요. 믿지 않는 형님이, 저희가 나이가 10살이 많은데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카시오 시계를 사줄 만큼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다르게 공부를 해서 좀 우리 가문을 빛내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니까 대학을 국립대를 가야 되는데 장학금 못 받으면 못 보내거든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농사지어 가지고, 또 부모가 형님이 공무원을 날지라도 형님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다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공부를 못 할까봐 형님이 이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겠다 하면 되는 것이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납부금을 이렇게 너 가지고 와서 학교 다닐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세상 경험도 있다면 자신 있게 내 스스로 그럼 아르바이트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뭘 아르바이트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집안에서 안 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 거기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납부금을 그럼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못 다니면 끝나는데. 그래서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교회를 이제 주일날 못 가니까 수요일날 학교 끝나고 이제 수요 기도회를 간 거죠. 그때부터 막 하나님 가가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그렇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 믿고 나는 납부금 안 가져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 너무 나쁘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나와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달을 걸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나와요. 하나님, 나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제 인생에 한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 안 살았거든요. 예수 안 믿었지만 나쁜 일 하고 그렇게 나쁜 일 하고 살지 않았어요. 정말 부모의 효도할 줄 알고 우돈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내 할 일을 분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이제 제가 이상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준 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뼛속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막 점이 오는데 견딜 수 없더라고요. 견딜 수. 그 바다보다 더 깊고도 오면 그 사랑이 막 내 안에 오는데 내게서 나타나는 단 한 가지 인상은 나는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는 것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위에 나는 이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깊든지 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제 개인적 경험이에요. 그때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때 다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 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일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들어왔으니까 10편 6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탐심의 죄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낄 때 거기서 벌벌벌벌 떤 거예요. 죄 앞에. 그 죄 앞에 벌벌벌벌 떤 거예요. 주님의 진노가 막 지금 눈앞에 번개처럼 아니 막 벼락처럼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함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그 한 방의 책망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놨던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15살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뭔지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된 본성에 완전히 휩싸여 있어서 내가 완전히 빠져 있었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살아왔구나. 이거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나를 지옥에 보낼 만한 엄청난 죄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막 통절한 자복이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죄인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다. 이건 구약의 고백인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송구하고 너무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이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눈물이 어떤 사람은 저처럼 눈물이 폭포수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사울 같은 경험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통절한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서로 사귐이 있어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죄가 나쁘다는 것이 완전히 인식되면서 어두운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이 빛으로 확 나오면서 그때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버리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느낌을 확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가 있는데요. 내일 계속해서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자백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백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이 내게 사로잡혀서 내가 그게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그냥 막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막 맨날 며칠 울고 그러면서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백하지 않아도. 그래서 요 경험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죄의 용서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 죄를 더 짓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문제를 꼭 고백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빛 가운데로 어둠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가 빛 가운데로 탁 나오는 그 순간 통절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몰라하는 우리 자신. 주여,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평생에 이런 경험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경험이 없는 자는 꼭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